여러분, 전도서 강의 25번째 시간이에요. 어느 분이 사람의 인생을 비행기에다 비교한 적이 있어요. 비행기 안에는 여러분 세 부류로 좌석이 이루어져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등석이나 2등석에 타시는 분들의 서비스는 누릴 수 있는 것은 참 다양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등석은 보통 식사만 나오게 되는데 1등석은 최고의 셰프, 미쉐링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음식들도 나오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비행기가 추락할 때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등석에 탄 사람이나 2등석에 탄 사람이나 3등석에 탄 사람이나 죽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 앞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만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요즘 아이들의 말로 나눠보면 다이아몬드 수저, 금 수저, 그 다음에 흙수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들은 누리고 싶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참 우리가 알도 살도 못하는 것들을 누리고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눈앞에서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이 땅에서 얼마를 누리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7장에서 살펴본 것이 어떤 것이었죠? 역설이었어요. 역설. 의인의 멸망, 악인의 형통. 그 역설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인생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정직한 형상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느냐,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무려 4시간을 그 역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역설의 연장선상에서 또 우리가 사실은 12절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반절로 나누었어요. 현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미래를 위해서 현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당신의 현재는 당신의 어떤 미래를 결정할 것 같으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수저 이야기도 하고 비행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현재가 그들의 미래와 어떤 상관이 있을 거냐, 정말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미래가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에 아무리 누리고 먹고 잘 살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도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아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지혜자이든 의인들이든 악인은 안 나타나요. 모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이든지 의인이든지 그들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겉보기에는,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의인이에요, 지혜자예요, 행위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완벽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도 지혜자로 살아도 미움받을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의인이나 지혜자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쁨 받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분명한 사실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손에 속해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에게 이쁨 받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 겉보기에 의인으로 지혜자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연장선상에서 7장부터 달려온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정직하게 드려진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현재에 만족하면서 내 마음대로 현재를 살아갈 거냐, 이 질문을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전도자는 왜 의인이 미움을 받아야 돼? 저기에서 미움 받는 것을 빼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의인들로 살았고 지혜자들로 살아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그들이 반드시 이쁨을 받아야 돼요.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 1절의 역설 속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좀 확대시켜 보면, 왜 악인이 받아야 될 고난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될 복과 영광을 악인이 받아 누리는가 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7장 15절의 연장선상에서 저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고통은 닥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1절에서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봤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건 인간은 유한하다, 하나님만이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볼 때 분명히 의인이나 지혜자로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리란 결정적인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의인이나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수많은 역설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동기가 흐트러지지 않는 자, 이게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며 지혜로운 행동들로 보이지만 그 일들의 근원까지 아시는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신중하게 마음의 동기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꾸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모두 다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의인일 수 있어요, 지혜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그러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낮 예배 때와도 연결이 되어지네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되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하냐, 그 사람들에게만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무슨 일이 닥치든지 철저하게 말씀 중심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2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맨 처음에는 의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알아낸 사실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똑같지만 그 고난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하면 이 9장은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도 미래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니까 오늘 낮에 이야기를 하자면,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으니까 그분 앞에서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짜 지혜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2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누구나 다 닥치는 고난에 대하여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결과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누구 손 안에 있어요?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분만이 미래를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한결같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전도자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은 하나님이 준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꿈을 2번씩이나 꾸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한없는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당해요. 죽음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미디안 상인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여기까지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은 하나님이 준 비전도 있는 사람이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한날에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틀렸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살만한가 보다, 노예로 풀려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고 나름대로 집안일을 다 간수하면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죠. 어디로 떨어집니까? 이번에는 감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전도서의 말로, 의인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요셉이 한 번이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던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요셉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 손에 인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 미래가 하나님 손에 속하여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요셉처럼 한결같다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이고 진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시간에 물어봐야 돼요.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진짜 지혜로운 자인가?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미래가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의로운 자의 영생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느냐고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부디 사람의 껍질을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미래는 과연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영적인 거룩한 고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겠나이까 그렇게 외쳤던 요셉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상에 아무리 타협할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질끈 감는다 하면 어떤 내 나름대로 꿈꿨던 세상의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예요. 전도자가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당하는 일은 똑같다. 그러나 그 일 통해서 그 일 가운데 정확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미래를 보장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이고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인, 겉으로 드러나는 지혜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의롭고 지혜롭지 못하다,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손에 인생이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전도서 시각으로 살펴보면 왜 의인에게 이런 악인이 받아야 될 형벌이 임하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서 마음으로 죄를 짓는 악이 인생에게는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순응하지 않는 악한 마음들이, 불순종의 마음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아닐 것 같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에 청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인간의 마음에는 악밖에 없다, 이것이 전도자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면 마음의 부패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음이 부패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를 경고한 적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적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 말씀을 전도서로 바꾸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인생이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든지 미래가 그분 손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잘 될 때 기뻐할 줄 알아요. 잘못 될 때는 화낼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될 때도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잘 못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고 그것에 순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악을 행치 않는 겁니다. 왜 솔로몬처럼 의인이 악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은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진리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원망해서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정직한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바라볼 때 최고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우리도 인생 선하게 인도하시든지 때로는 고난으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는 진정한 의인이 되시기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전도자가 악이 가득한 마음을 미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면은요, 인생의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악을 그대로 놔두면 악이 강해지고 그 악이 마치 미친 사람을 통제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요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악이 쌓이기 전에 그 악을 해소하고, 그 악을 해소하는 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으로 씻음받는 그거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돌보는 사람이 지혜예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솔로몬이 그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행했거든요. 아내도 1000명이나 얻었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나라와 평화를 구했고, 자기가 건축하고 싶은 것은 다 건축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은 다 했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원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악만 쌓여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인생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구나. 이걸 이 전도서를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18, 19 여러분, 그 자부지간 여전도 회원들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사 마음대로 원하고 내 뜻대로 모든 거 하며 살 수 있는 인생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부족함이 없었는데 결국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성공할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받을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생의 결론을 바라본 솔로몬이 어떻게 4절에서 6절까지 살아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악이 사람을 지배하여서 해 아래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의 일반이다. 그것이 3절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자는 의인에게도 당연히 마음에 악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악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마음에 악이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어떤 거냐? 악인은 그 악을 행하다가 그대로 죽어요. 의인은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내 마음의 원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돌이킨다는 것이 4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유다의 문양이에요. 솔로몬이 어느 지파였죠? 당연히 유다 지파죠. 그리고 왕이니까 사자 깃발 아래에서 살아갔던 거죠. 솔로몬은 자기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바탕으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이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은 붙어 있지만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사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개이거든요. 영어로 개이가 아니라 도그, 개거든요. 개그. 아니, 맞아요. 사자가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위험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수증의 왕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자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 같아도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는요 인생의 수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 개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개라는 표현을 통해서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여러분 조롱을 받아도 죽은 자에 비하여 누릴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 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자신 솔로몬은 소망이 없다는 거. 이제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회개하지. 안 돼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안 돼요. 영이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차라리 왕이 아니어도 저 종으로 살아도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다시금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개를 부러워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은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든 것들은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름도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다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없이 사자처럼 살래요? 예수 있이 개처럼 살래요? 비유가 좀 거시기하긴 합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고통받고 조롱받아도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없이 수많은 권력과 수많은 쾌락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것이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 허무와, 그래서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만 느끼게 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면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마음에 가득한 악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경하여 성령의 보습으로 기경하고 또 갈아엎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을 이루라는 거예요. 어디를? 마음을. 즉 마음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 삶이 비록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훨씬 유익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자로, 이름이 불리우는 자로 살아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의 마음, 진리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신다, 내가 경건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 제거하시고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하나님 손안에 있는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에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은 삶과 죽음이면 끝이 나요. 결론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라는 거죠. 나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1절에서 어떻게 배웠죠? 나중, 미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꼭 장례식장에 가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구원 설교, 전도 설교를 꼭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말 가운데에서도 날짜를 나타내는 순 우리말들이 있죠. 오늘이 우리말입니다. 어제가 우리말입니다. 순 우리말이에요. 그제, 글피, 모레 다 순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순 우리말이 아니에요. 올레자, 날일자, 중국 한자어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내일이란 단어를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과 우리 18, 19 여전도 회원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인가?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어디로 나를 이끄시든지 나는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만을 경배하는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분명하게 점검하셔서 부디 주님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